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려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다 빠짐없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2년 전 배형식 목사님을 비롯한 몇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전농동 야트막한 언덕 위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2년을 지내면서 우리 전농교회는 9명의 그런 담임 목사가 이제 이르게 되었고요. 장로님들이 40분이 지금까지 섬겨 오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기도의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헌신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이와 같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2년 전 이 땅에 세워졌을 때 너무나도 척박한 세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난한 그런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72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의 K-문화와 그 모든 그런 그 힘들을 발휘하는 그런 그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그 상황이 사실은 교회의 그러한 그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매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와 같은 환경에 오늘 우리가 처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상황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상황을 살펴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대체할 수 없는 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교회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요즘 새로운 그런 조어가 생겼는데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조어가 생겼습니다.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튜브 플러스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합성을 한 그런 그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한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나 혹은 직접적으로 설교를 들어서 거기서 얻는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할까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년 통계에 의하면은 2시간에 가까운 그런 그 시간을 하루에 유튜브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한 성경 지식을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유반젤리즘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휴대폰, 스마트폰은 유용한 도구이지요. 유튜브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그 통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체입니다. 대체. 영상 콘텐츠로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 있을까? 영상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일러줍니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튜브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줄 수 있지만 생명과 관계를 본질로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장 25절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모임 안에 있는 것이다. 모임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네 가지 신앙의 본질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살펴보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마음을 다해 다짐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네 가지 본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관계 회복의 자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교제의 자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를 생각을 합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얼마나 기도에 전념했는지를 이 짤막한 구절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 사항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사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오늘 성도님들을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인사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세요? 요새는 그래도 날씨가 선선해서 살만하지요? 아유, 오늘은 비가 오네요? 이런 그 인사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 이것도 교제입니다마는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그런 단순한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맺어진 십자가 생명의 연합,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를 세워주는 이와 같은 모습,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제가 그 신경화 감독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은 평소에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나는 비교적 양지 목회를 했습니다. 부임하는 교회마다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할 때에는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교회가 부흥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저는 항상 내 안에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목회하는 친구들, 힘들게 목회하는 후배들, 동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내 목회에
발걸음을 옮겼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경하 감독님이 남겨주신 이 고백이야말로 교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제가 뭘까요?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눈여겨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이고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봐요. 에이, 우리는 그래도 늘 웃으면서 만나는데요. 아니요, 내 이익에 따라서, 내 편리에 따라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자기의 이익에 따라 사람을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취급을 하지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 구원을 받으셨는가요? 어떻습니까?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혹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이란 뭐냐?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갖고 있는데, 단절된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웃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이웃이 누구일까요?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내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예? 그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한번 살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회복은 공동체를 통하여 구체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텐데, 예? 혼자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신학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이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게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예요. 영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물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물음이냐? 나는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교제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혹은 나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세워주는 그런 교제의 사람이 내게는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가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지금 믿음으로 교육하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힘써 모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이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저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하면은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만 대상화하는 것 같아. 예? 나하고는 뭐 좀 이렇게 좀 다른 그러한 그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는 저절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대상화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쉐마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쉐마를 요약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가지고 본을 보임으로써 신앙을 체득하게 하는 신앙의 전수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잖아요. 예? 너무너무 급변하다 보니까요, 우리 그 저출산 시대,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의 교육 기능이 요즘 얼마나 소홀히 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독교 역사는 곧 신앙교육의 역사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곧 신앙교육의 역사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교육 철학과 교육 방법론을 집약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드렸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예요. 쉐마. 예, 쉐마. 여러분, 이 쉐마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 시대에 편집을 하고 그리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예? 포로기 시대에. 여러분, 제가 이 포로기 시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포로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암흑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에게 펼쳐진 앞날은 없어요. 깜깜절벽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낙심의 그 깜깜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러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며 그 말씀을 생활의 실제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교사들의 헌신적인 기도를 눈으로 보아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몸으로 신앙을 배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요람인 거예요. 예? 어제 우리 3040 청장년들이 저 포천 은총의 숲 쉼터에서 하루 캠프를 가졌어요. 하루 힐링 캠프를 가졌는데, 제가 가보니까요, 한 50여 명쯤 모였어요. 그런데 절반이 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어린이들이에요. 가서 어린이들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애들이 막 그 공터에서 막 풍선을 가지고, 공을 가지고, 뭐 야구공을 가지고, 야구 배터를 가지고, 뭐 그냥 정신없이 뛰어놀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애들이 땀을 흘리면서도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데 떼약볕 아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 얘들이 뭔가 시켜가지고 일을 해서 땀을 흘리면은 얘들이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막 뛰노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먹을 것도 막 맛있게 먹고 밥도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모여가지고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눈을 빛내면서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날 어제 그 설교를 우리 어린이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제가 그런 실력이 없거든요. 어린이들에게 맞는 그런 그 설교를 할 능력이 제게는 없어가지고 그냥 어른들에게 하듯이 평범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자리, 이 모습,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삶을 보여주게 될 때에 자녀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짜 관계적인 믿음이 뭔지를 배우고 그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힘써 모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잖아요.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만 가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선교 현장은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상황적입니다. 상황적. 이 상황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교 현장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고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고 사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장은 다 현장마다 그 현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언제나 상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지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재정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헌신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지를 탐구하며 이해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교 동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교 동역. 선교가 중요해요. 선교해야지. 그러는데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따르지 않는다면, 선교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탐구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선교 동역이 아니지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선교 동역하는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선교에 대하여 감동적인 소식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헌신과 우리의 선교 동역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힘써 모여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뭘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요즘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은 제가 믿음의 철이 들면서 요즘 더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하게 구하지를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그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나요. 늘 교회에 표어가 붙어 있었는데 그 표어가 뭐냐 하면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 70년대, 80년대 교회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이 표어가 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기에 아주 굉장히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구나. 어떤 진리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왜 모이십니까? 예배 드리려고 모이지요. 하나님의 일 하려고 모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다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지요,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이게 우리가 모이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중요한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모이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를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더라. 힘썼더라. 이건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전농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급하게 달려가기보다는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좀 늦게 가도 내려놔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 은혜의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가 드리는 합심 기도는 뭐냐? 교회의 심장이에요. 교회의 심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잘 알 뿐더러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장이 건강하게, 활발하게, 활력 있게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흩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여야 된다고 일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요,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생생한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합심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7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임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복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우뚝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 거룩한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2주년
교회 창립주의를 맡게 하시고 이날 대체할 수 없는 교회 신앙, 그 본질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잘 지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오롯이 드러내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제와 사랑과 능력의 복을 충만하게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